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 각자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각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을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있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치시고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마음껏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새해가 됐다 그랬는데 벌써 새해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2019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역사 속으로 2019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흘러가 버리는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세월은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좀 불쌍해 보인다 그러면 기다려도 주고 이해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은 그런 거 없어요. 사정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도 없이 무작정 그냥 흘러갑니다. 여기에 이런 시간에다가 우리가 등 떠밀려 살아가면, 시간에 치여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올해는 잘해봐야지, 내년에는 후회가 없도록 해야지. 그래 놓고는 연말 되면 또 후회하잖아요. 올 한 해 뭐 했지? 이러면서, 그죠? 이런 삶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지혜 없는 자, 한마디로 딱 줄여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미련한 자. 지혜가 없으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세요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미련하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하면 그 인생이 그 미련함 때문에 고달프고 쪼그라들고 자기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까지도 덩달아 고난의 고통의 늪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 미련둥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잠언서에서는 바로 이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잠언 1장부터 10장, 9장까지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아주 단순해요. 누가 지혜로우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지혜다.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신 분들 이야기가 성경에 잔뜩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복이 넘쳤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한 아주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시편 23편,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잔이 넘친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생애를 특징 짓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2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윗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은 매사를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지어는 전쟁을 치러 나가가지고요, 전쟁터에서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과 또 부하들의 건의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에?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이것도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여쭙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워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요? 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정면으로 치고 나가라. 그러면 정공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적과 2번째 또 싸웠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복병을 둬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복병을 둬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어때요? 백전백승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 말씀 늘 듣고 살다가 안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살 길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꼴이 되는 경험을 몇 번이나 했어요. 블레셋에 들어갔다, 그죠? 한 번은 미친 채 하다가 살았죠. 또 한 번은 그냥 울 기력이 없도록 엉엉 울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겼죠. 그게 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죽을 일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미련둥이의 길이에요. 지혜로운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너무 불쌍하게 됐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저거.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갈까. 다 혀를 끌고 차며 불쌍히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질 않아요. 그죠?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시면 요셉은 아주 불쌍하고 가련해서 사람들이 아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뭐 어쨌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르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러잖아요. 그죠? 요셉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수지 맞아. 근데 요셉은 불쌍한 가운데 있는데 신세가 처량하고 가련한데 노예로도 부족해서 옥에 죄수로 옥에 갇히잖아요. 더 안 돼서 설상가상이야.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죄수가 돼도 상관없더라고. 옥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요. 왜 그렇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냐 이렇게 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됐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자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았더니 시련과 역경이 그를 삼키지 못했다. 환난과 공고함 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기도 불쌍한데 오히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죠. 우리가 이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2019년도는 이제 끝나버렸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좀 잘할걸. 지금 와서 잘할걸 하면 뭐합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깨끗이 그냥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그죠? 새해에는 2020년도에는 지혜자로 삽시다.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삶의 모습은 이래야 한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뭘 아껴야 돼요? 세월이요. 세월이 뭡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이지 뭐. 시간.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대요. 자, 그 16절 세월 앞에 보면 조그맣게 이자 써 있죠. 네, 밑에 성경책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조그맣게 이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기회를 사라. 헬 해놓고 기회를 사라. 이래 돼 있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산다는 말은 또 무슨 소리일까요? 기회를 잘 살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회의 신은 어떻게 생겼냐? 기회의 신은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앞머리는 무성한데 뒤통수는 대머리래요.
기회의 신은 고르게 생겼대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야. 앞으로 올 때 탁 잡아채면 잘 잡히는데 지나고 난 뒤에 잡으려면 대머리로 안 잡혀. 에? 지나가고 난 거는 소용없어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의 가치를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시간은 뭐다? 금이다. Time is gold. 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가치 있다는 얘기죠.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저절로 시간이 금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시간이 금처럼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그냥 저절로 시간이 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을 금으로 바뀌도록 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시간에다가 가치를 불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고 가치와 보람을 창조해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술 마시고 놀면 그래도 시간은 가요, 그죠? 그냥 뒹굴면서 잠자도 시간은 가요. 그렇게 흐르는 시간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줄까요? 그 시간도 금이 될까요? 빈손이에요, 빈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일하면 어떻습니까? 돈 벌지. 그럼 돈이 되는 거지. 그 시간이 돈이 되는 거지. 그죠? 책을 읽고 공부하면 지식이 쌓여가는 거죠. 그 지식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실력을 쌓아놓으면. 우리 몸값이 올라가. 그죠? 이 시간을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이 자라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자의 길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한단 말이에요. 헛되게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흘러간 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요리할 수 있는, 그리고 금으로 소중한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간 시간 2019년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 시간에 가치를 불어넣자고요. 그 시간이 돈이 되고 가치가 되고 보람이 되도록 만들자고요. 지난 성탄절에 달력을 나눠드렸죠. 올해도 역시 우리 달력은 365일 성경 통독입니다. 날짜 밑에 작은 글씨로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써있죠. 하루 매일 읽을 성경 분량이에요. 그럼 그 달력 따라서 쭉 읽어나가시면 그거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뭐 수업 장 많으면 5장 이런데 그거 읽는다고 뭐 몇 시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30분 걸려요? 10분이면 족하지. 그죠? 네.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면 된다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이 딱 되면 성경 일독했네? 이래야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평생을 가도 성경 한번 못 읽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다 그러면서도 성경 늘 창세기부터 신명기 읽다가 늘 끝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죠? 그러면서 후회하잖아. 아이씨, 원래 또 이 모양으로 지나가 버렸네. 에? 아,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참.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조그만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가치로 전환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정말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 받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알아요. 또 미련둥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 외만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잘 안 돼요. 해마다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나요. 그죠? 올해도 또 그러실 거예요? 예? 이제 또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올 한 해는 그랬지만 내년에는 잘해봐야지 다짐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짐해도 몇 걸음은 못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왜 그럴까요? 결심을 하는데, 다분히 결심을 하는데 머리띠까지 질끈동염했는데 왜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지는 그렇게 믿을 게 못 돼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뭐 별짓을 다 해보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좀 사람이 용감해지는 것 같아. 그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학생들이 하는 게 뻔하죠. 학기 시작하면 뭐 하는 개강 파티, 학기 말 되면 뭐 하냐 종강 파티, 파티 가면 뭐 하냐 술 마시고 노래하고 노는 거죠. 그런데 노래하고 노는 것도 한 잔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맨정신에는 잘 안 되는 모양이야.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술이 취하면 이렇게 흥이 돋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담대해지고 막 그런가 봐요. 왜 그러냐? 알코올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 술에 취해서 술에 이끌려서 술 기운에 사로잡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기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술 기운에 이끌려서 막 담대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양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참지 못할 일도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덤벼들어도 그걸 탁 뿌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들이며 사는데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바람은 다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도 지혜롭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끄시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까? 먼저는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모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모함을 그냥 마음만 갖지 마시고요, 사모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에?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럴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예배할 때,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고넬료가요, 백부장 고넬료 얘기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그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 듣는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성령 받았던 거하고 똑같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대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뭐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새벽기도 대행진. 뭐 할 좋은 기회입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좋을 기회입니다. 아멘? 네.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의 대회에 동참하셔야죠. 새해가 시작되었잖아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후회가 거듭하잖아요. 이 후회하는 것만 하지 말고 후회가 보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도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다윗처럼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도록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는 지나가 버렸지만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서 내년 이맘때에는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뿌듯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람과 행복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